2008년 5월 28일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이 투데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미국의 성도들이 수백 수천만 명이 이것을 구독을 합니다. 그 한국판이 이제 바로 2008년도에 시내의 한 호텔에서 출판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러 갔는데, 그날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너무 어렵게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만들어진 이런 신문과 잡지들이 세상과 결탁을 해서 세상에 오염된 내용들을 가져다가 여기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 신문과 잡지들은 소위 세상에 아부를 떨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으며 훼손되고 있다. 이런 신문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목소리도 아주 날카롭게, 매섭게 그런 설교를 하시자 그 자리 분위기는 아주 썰렁해졌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이 도대체 이 신문 창간을 축복하러 오신 설교자인가, 저주하러 오신 설교자인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매서운 그 메시지가 사실은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메시지가 저의 설교의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나는 세상에 아부를 떠는 설교자인가, 성경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설교자인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설교자는 옥하는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읽었습니다. 이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해주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치 이삭이 죽기 직전에 야곱과 에서를 불러다가 마지막 장자권 축복을 한 것처럼, 바로 이 장면은 장자권 축복을 넘겨주는 기도의 순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예언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12아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여 이 기도는 야곱이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분에 따라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의 기도 내용을 쭉 훑어보면 어떤 기도는 축복 기도이지만 어떤 기도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7절, 28절 이 기도를 끝내는 마지막 창세기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축복하였다는 얘기가 2번 나오죠. 그래서 이 기도는 분명 전부 다 축복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저주인가 의심이 듭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라,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뒤에 나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의 2분의 모든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나오는데, 르우벤의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들을 낳고 야곱이, 야, 나에게도 아들이 태어났구나,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준 아들이 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위풍이 월등하고 당당했다고 합니다. 힘이 있었고, 그리고 장자로서의 리더십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마는 벗이 나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면 이 르우벤이 야곱의 세 번째 부인 서모 빌하하고 통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정말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폐륜적 사건이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건은 아버지가 이제 100세가 넘어가니 이 집안을 이끌어갈 진짜 리더는 나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든 항명 사건입니다. 권위 파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욱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왜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함을 다 잃어버리게 됐으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저도 방에 커피포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물을 넣으면은, 버튼 누르면은 30초나 1분도 안 돼갖고 소리가 들립니다. 파라라 끓어요.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매우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탁월하지 못하리니 장자로서의 모든 탁월성,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이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렇게 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화장실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온 사이에 동생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 사이에서 형의 말발이 하나도 안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42장을 읽어보면 애굽의 1차 곡식 여행을 갔다 온 후에 곡식이 떨어져서 2차 곡식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총리가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담보물로 제공할 테니 제발 보내달라고.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에게서 장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비라의 사건은 적어도 40여 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약 45년쯤 된 사건입니다.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꼭 이런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그 얘기 하나 하고 끝내는데, 정말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 르우벤을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저주하려고 하는 기도인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둘째, 셋째가 나옵니다. 둘째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6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레위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래요. 그런데 그들은 형제로다. 아니, 아버지가 둘이 형제인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짝꿍이라는 거예요. 짝꿍. 어떤 일을 저지르는데 짝꿍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의 도구로다. 개역 성경에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가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위는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두 개가 기계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형제처럼, 그래서 많은 것을 잘라버리죠. 둘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일에 형제였다는 거예요. 분노대로 죽이고 소의 발목임줄을 끊었다라는 이 문장은 그들이 물론 잘못한 것에서 분노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지은 것 이상의 폭발이, 분노의 폭발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가장 분노하였던 것이 두 사람입니다. 세겜 족속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하여 그 민족의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받게 했는데,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제일 아플 때가 3일째입니다. 근데 바로 그 3일째에 이 두 사람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 세겜 족속에 있는 그 족속을 전부 다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그 대형 살인 사건을 이 두 사람이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추측컨대 이 시므온과 레위의 어머니는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레아 속에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데 야곱은 이 두 사람의 이모 겸 작은 어머니였던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엄마는 늘 집에 와서 한숨을 지었고 눈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그 어머니에게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떤 자기가 손해보는 사건 같은 거, 불합리한 사건을 만나면 마치 화약에 불을 지폈을 때 그 화약이 터지는 것처럼 말도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잖아요. 열등감 덩어리 둘이 뭉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다이너마이트가 되어갖고 그렇게 한 민족을 다 도륙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야곱의 가족도 망할 위기에 있었던 것이 창세기 35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의 결과 야곱은 이렇게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두 번 하고 마지막에 그 저주의 결과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 지파가 맨 남쪽 땅을 분배받습니다마는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서 결국 유다 지파에 다 편입이 됩니다. 그래도 시므온 지파는 외적으로 그 이후에 역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레위 지파도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 세 아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예 부르지나 말지, 나 빼놓고 기도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왜 이런 식으로 옛날 얘기 꺼내갖고 창피를 주느냐. 정말 아버지 야곱 뒤끝 장렬, 뒤끝 끝판왕 아닌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풀이를 하는 아버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28절에 이것이 바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까요? 이것이 왜 축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이 기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죄를 막 드러냅니다.
드러내면서 여러분 이 가정 속에 이것은 야곱의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십니까? 이 죄의 무서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한 가정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의 현실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며, 그래서 결국 이 죄는 개인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아픔 속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두 거룩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그 성도라는 사람들 속에는 은밀한 죄가 있고 때로는 말도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우리의 자녀들 속에는 더 무서운 속도로 죄가 역사하고 있으며 그 죄는 자녀 세대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속에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을 때, 열등감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떤 사건을 만나면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으며 결국은 자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치유가 되려면 이들의 문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일찍 발견하면 병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약점, 그 다음에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들이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꽁꽁 죄를 숨기지 않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도 엄청난 죄가 그 안에 도사릴 수 있고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믿음의 가정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하고 있으며 죄가 역사될 때 그것이 드러나고 회개하여 회복이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형제 중에서 400년 후에 앞에 두 형제와 달리 레위 지파는 다른 길을 갑니다. 여호수아 13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진짜로 야곱의 저주대로 땅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농사할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기 화제물은 바로 예배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되죠. 12지파의 소출이 가져오는 11조를 떼면 그것을 주어 레위 지파로 하여금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직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형제와 레위 지파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모세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것을 이제 모세가 나중에 40년 후에 신명기에서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형제나 자매나 인정사정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돌이킨 행위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우상 숭배와 싸우려고 하는 자세를 레위 지파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 지파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레위는 한때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하더라도 그 후손족의 누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저주는 끝나고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드러내는 것은 그들을 정말로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중에 이렇게 어렵게 서울에서 대학 들어가기 힘든 시기에 인서울 했다고 쳐요. 그리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다고 쳐요.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 교만해져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반대로 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여러 번 원서를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나 딸이 그런 고난을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자식은 복받은 아들입니까? 저주받은 아들입니까? 진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시몬, 레위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받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축복이 될 것이기에 이 기도는 축복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말 진짜 자녀들이 복받는 길, 진짜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결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녀, 그 자녀가 진짜 복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녀, 다윗처럼 회개의 영이 임하는 자녀, 그 자녀가 정말 복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들이 정말 복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이런 자가 진짜 복받은 자니,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너희들이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하여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도전인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다녔다가 이제 고대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지방의 모 기관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은 이제 임시직이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됐는데 재계약을 해주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되지를 않아요. 슬럼프가 왔고 인생의 회의가 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옛날 청년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에 기도했던 곳이 생각이 나서 일부러 먼 지방에서 서울까지 왔고 우리 교회 비전 채플에서 기도를 드리게 됐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냐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네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것은 무엇이냐? 네가 쌓은 것은 바벨탑이었다. 네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네가 얼마나 그렇게 꾀를 냈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자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멀리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저한테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약 한 달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엊그제 오게 된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꿈꿀 수 없었던 주요 국책연구기관에 원서를 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외국 박사만 들어가는 곳인데 어쩌다 자기가 뽑히게 돼서 서기관급 대우를 받고 연구원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일하게 됐다고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저를 정말 감동시킨 것은 그 마지막 형제와 나는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또 다시 이번에 또 취업한 곳에 가서 바벨탑을 쌓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가만 놔두시지 않겠고 그럼 그때 다시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면 살 수 없기에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그런 기도의 사람, 이것이 정말 복받은 자녀가 아닐까요?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왜 축복의 기도일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국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에게 장자권이 내려갔습니다. 이삭에게 장자권이 내려갔습니다.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야곱에게 장자권이 내려갔습니다.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내려갔을까요? 누가 야곱의 장자권을 가졌을까요? 유다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장자권을 받은 것일까요? 12명 모두가 받았습니다. 12명 모두 한 명도 버림받지 않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목적이 이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민족 안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나와서 결국 열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 모두 중에 모두는 바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아들들이었어요. 단 한 명도 버림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뭉쳐있는 공동체를 구약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모두 다 구약교회를 이루고 구약교회 안에 12지파가 있었고 12지파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 2, 3는 죄덩어리였어요. 심각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야곱의 품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었고 그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민족으로 결국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끝에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이 가진 은사대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 한 명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 여기 대통령이라는 분은 한 분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모두 다 될 필요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메시아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복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냥 메시아는 한 명일 뿐이고 나머지는 메시아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유능한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땅이 넓은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다윗과 사무엘 같은 유능한 영웅들을 배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들 모든 나름대로 모두 다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교회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약교회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12명 모두에게 흘러갔고, 그들이 한때 죄인이 되기도 하였고 한때 혼나기도 하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 맺는 길은 딱 한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중요하지 않고, 이 가지가 키가 크냐 크가 작나가 문제가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영양분이 언젠가는 흘러들어가 그 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뛰는 놈 모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붙어있는 놈입니다. 아무리 새가 높이 난다고 하여도 붙어있는 놈만큼 높이 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새가 멀리 날아간다 해도 자기가 힘을 다해서 제주도까지 날아가도 붙어있는 놈은 그 위에 붙어있음으로 제주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고수는 누구냐?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들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 와서 맨날 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와서 졸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편하면 교회 와서 졸겠냐고요. 이렇게 우울증도 많고 불면증이 많은 이때 교회 와서 조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전도사인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교인들을 혼내지 말라고.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고 거기에 물을 주면은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지만은 어느 사이에 콩나물은 다 자라고 있지 않냐. 졸더라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는 콩나물이나 긴장하고 듣는 콩나물이나 다 똑같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 진짜 나중에 보면은 다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졸고 있는 남편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어느 대목에서 이 유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본인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뭐냐? 결국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배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옆에 좀 태도가 안 좋아도 머물러 있으면 축복입니다.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복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랑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안에 소속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무르시기를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오시는 축복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길 원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무르시길 힘쓰십시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결국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야곱부터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의 가정이 이 기근 속에서도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됐으며 결국 12지파 야곱의 자녀들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셉 덕분입니다. 먼저 애굽 땅에 와서 죽도록 고생한 요셉 덕분에 이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조차도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었을까요? 한 분 때문입니다. 요셉보다 더 크신 분,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그분 덕분에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보다 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벌어졌던 일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죄나 그리고 어떤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시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나 어떤 약점이나 어떤 열등감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치유될 수 있으며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며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또한 힘쓰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과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